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부터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각 가정에 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의 각각의 삶의 지경 안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결코 낯설거나 이렇게 뭔가 어려운 사실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일반적인 어떤 지식 세계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것처럼 어려운 또 명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다가 도대체 뭔 얘기지 싶어요. 저조차도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고 왜 영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초반부터 들었어요. 일단 하나님 영이시다는 거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고, 또 신령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거의 공식처럼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다시 이렇게 좀 리프레시 한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 마음을 다시 이렇게 좀 보편적인 어떤 상식의 세계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의 초기 상태를 세팅을 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 가운데 어디에 속한 지식인지를 딱 접목하려고 하면 이게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영이라고 하는 이 푸뇨마, 또 이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담아내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보이는 세상 안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이는 어떤 가치들을 향해서 내 어떤 생각과 시간과 또 노력을 투자하기에도 정신없는 삶을 사실은 살고 있죠.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는 정신없기를 바라지 않지만 실제 이제 여러분이 아는 분량만큼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노출된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머리가, 또 그것들을 가운데서 우리가 좀 뭔가 소위 말하면 좀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성공했다? 내지는 뭔가 건강한,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내가 지향하고 싶은 어떤 삶의 방향만을 내가 선택해서 또 그 방향의 결과를 얻고 살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보이는 세상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은 영이시래. 그야말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그런데 이제 정말 이렇게 모르면 용감하다고, 우리가 처음 신앙 시작을 정말 뭣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이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불과 많지 않은 그것만 가지고 막 거기에 올인하면서 신앙생활 했을 때가 차라리 어떤 느낌이 드냐면 더 뜨겁고 뭔가 더 명확하고 더 이렇게 확실한 체험들이 있는 그런 어떤 삶을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장은 의미가 없는 것이냐, 더 많이 아는 것은 우리한테 불필요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좀 더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초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접했을 때 그리 많이 알지 못했던 어떤 믿음의 핵심적인 가치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하나님의 또 역사, 또 기도 응답, 또 우리의 믿음, 뭐 이런 가장 뭐 이렇게 명확하고 또 언제든 우리가 기독교 하면 빼먹을 수 없는 그런 핵심 가치들 몇 가지만 가지고도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할 만큼 살았던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초창기 때 어쨌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흔쾌히 반응하시고 저는 이렇게 힘있게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뭔가 어떤 초창기에 가졌던 뭔가 한 가지 내지는 한두 가지의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귀한 가치들만을 향해서 나 자신을 다 올인하고 뭔가 이렇게 집중했던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이 이제 원동력이 돼서 이제 좀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많은 가치들을 우리 안에 담아 두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닥 크게 혼란스럽지 않고 더 성숙한 쪽으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원숙한 쪽으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니 해도 어쨌든 근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그 명제가 굉장히 난해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분은 그 시험 들었을 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목사님만 너무 고민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 체험을 이제 기반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체험에 나갔을 때는 어느 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명제가 그렇게 그냥 거의 뭐 입버릇처럼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님의 뭐 말씀 뭐 내지는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 여러 가지 연관된 말씀들을 내가 이렇게 막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영이시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이런 좀 근본적인 어떤 명제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저는 하나의 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어떤 그 표현이 제가 오늘 이 설교 요약문에도 써놨지만, 오직 인간만이, 물론 천사를 포함한 인간이겠죠. 그러나 저는 인간이 좀 더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자격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졌다라고 좀 믿거든요. 어떤 우월의식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성경의 가르침대로 제가 생각해봐도 오로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이러한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가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바로 인간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새삼 깊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서 사실 우리의 신앙은 저는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시작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이 또 성령의 어떤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영을 감동하고 깨우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자원함의 그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 동기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알고 깨닫게 될 때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과 관련한 제목을 이제 아마 이거 약간 식상하다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신령과 진정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르게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처럼 명쾌하고 명료한 사실 설명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저는 때 주목해야 될 그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캐치가 되는데요. 참으로라는 그 문구하고 예배라는 문구예요. 다른 말로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진심을 담아서 진정으로 진짜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좀 편한 표현이죠. 누구든지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 그러니까 진짜 마음, 그러니까 이러니까 가짜 마음 자꾸 이렇게 대비가 되긴 하는데 정말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가 온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앞서 또 이 문구 그 앞에 있는 문구까지 쭉 이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또 유다 그들의 어떤 또 예배처에 따른 그다음에 또 누구는 정말 율법을 중시하고 누구는 이제 진심이 있으면 된다. 막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설명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앞에 어떤 배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또 요 문구에만 또 집중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또 저에게 우리 교회에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여러 가지 또 표현으로 또 여러분들도 그동안 체험한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신앙이 뭐다 이렇게 딱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믿는데 저도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또 표현하고 싶은 것은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우리가 조금 이 성경의 어떤 뭐랄까요? 여러 가지 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떤 가치들을 잘 살려서 표현하는 용어 중에 전 예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배를 또 복잡하게 설명하면 또 한없이 복잡하게 설명이 되지만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뭐 개선장군 왕 앞에 선 개선장군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잠시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그냥 손쉽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여러분 예배 드린다. 그게 뭡니까? 그냥 그냥 동급 관계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이제 신약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자격 때문에 엄청난 사실은 특권을 부여받았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정말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또 부문이 오늘 같이 나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뭐가 이루어지냐? 아직 이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신 분이 이제 또 있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으려면 저는 하나님을 만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우리가 사실 피조된 존재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영광스러운 어떤 현장이고 그것은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떤 진짜 뭐 눈에 실제로 뭔가 보이는 듯한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상황으로 묘사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구약에 보면 막 이제
구름 속에서 막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막 천지가 막 이렇게 뭐 온 세상이 막 이제 하얀 막 쇠하얗게 막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들을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현상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도 꽤 나오는데 이것저것 다 이렇게 추려낸다고 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 사실 나오거든요. 뭐냐면 기도 응답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냥 만났다. 이게 다야?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진짜.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나의 분명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체험으로 다가온 사람은 그 만남에 수반되는 현상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깨닫습니다. 거기에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깨달아지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광이라고 말씀드렸고 뒤이어서 이제 자동으로 수반되는 일들이 뭐냐?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기도가 정말 상달되는 거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응답은 이제 기도 파트 예전에 이제 여러 번 이제 설명해 드린 적 있지만 우리가 예스 노로 뭔가 이렇게 한정지어서 이렇게 올려다 드린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면 더 이상 그 기도의 예스 노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돼요. 왜? 우리가 충분히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이제 감사하고 만족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순간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나 스스로의 욕심도 분별이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좀 이렇게 알아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결국 곧 내 영혼을 포함한 나를 가장 행복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들을 나 스스로가 이렇게 딱 끄덕끄덕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수반되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물론 거기에는 신령한 은사, 역사, 하나님의 능력 또 정말 여러 가지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하나님의 이제 정말 신유의 이적이라든가 또 병든 자가 낫는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이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신령한 소통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실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실까? 하는 부분에 이제 1번이 뭐냐?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 여기서 이제 푸뉴마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진정. 여기서는 이제 진리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알레데이아 뭐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쓰였죠. 신령과 진정으로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 한국식 그 해석이랄까요? 이게 더 이렇게 사실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확 와닿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론 이제 또 이 성경 개역 한글판이 고어체로 된 부분도 있어서 처음에 신앙 접할 때 이 성경 읽을 때 이게 뭔 내용인지 한참 이해가 안 됐다가 이렇게 풀어 쓴 성경 이렇게 보고 이게 이거야? 이렇게 허탈해했던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이 고어체 성경의 어떤 권위를 더 이렇게 실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또 어떤 면에서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또 직관적으로 확 와닿을 수 있게 표현을 해놓은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매 번역서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중요한 저는 이렇게 성경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그때마다 이렇게 번역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서 또 필요를 따라서 쓰셨구나 이런 생각도 정말 들더라고요. 어찌됐건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제 표현한 부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제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찾으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너무 많이 사실 과거에 우리가 설명이 되기도 했지만 오늘은 또 이제 이러한 관점, 제가 앞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 관점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신령이 뭐냐, 이거 신령이. 말 그대로 푸뉴마하면 그냥 호흡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범주 안에서의 용어로 영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건 저는 정말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제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래. 근데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돼. 보이지 않는 분은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만날 수가 없죠. 네, 보여야 만나죠. 근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이라 이거예요. 그냥 직역하면 영과 진리예요. 푸뉴마와 알레데이아. 이게 뭐냐? 이제는 전 좀 이렇게 제 신앙 안에서는 이제 제가 하나님이 어쨌든 제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만나야 돼. 근데 영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와 인간이죠. 그 중에서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들의 영을 받은 이제 진리를 알고 이제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인간만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만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바대로 본래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거, 영적 존재. 그런데 영과 신령과 진정할 때 그 신령, 왜 신령이라고 또 한글 성경을 표현을 했을까? 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알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 어떤 범주 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우리가 영이 있다는 거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 이렇게 자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뒤에 비로소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가 영적 존재구나 이런 인정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거지, 내가 그냥 멀쩡하게 다니다 내가 뭔가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영적인 어떤 뭔가 있는 그런 존재네 라고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죠. 그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을 때도 우리가 영이다 할 때도 그걸 우리의 오감으로, 심지어는 이제 육감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뭔가 이게 육감으로조차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뭘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셨다 이거, 성령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신다 이게.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을 깨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함, 다른 말로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생각할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어떤 가치들을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 그냥 영어로 하지 왜 신령이라고 그랬을까 했을 때 그 성신, 우리 옛날에 이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우리의 영. 이것은 우리가 단지 영이라서, 우리도 영이라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보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영 안에 정말 임재해 계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됐다 이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려면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죄 없는 믿음을 통해서 죄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건데 그런 그 성령의 임재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설명해 놓고 있지만 또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성령이 또 우리 안에 영인 우리를 또 정말 감동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이제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라고 이제 진리. 진리도 저는 이렇게 다중적인 어떤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진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가 진리입니까? 예,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알고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이제 배운다면 진리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그 분이 계시죠. 진리 대신 예수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참이 되신다. 이제 이런 의미죠. 진리라는 이제 표현의 그냥 한자 해석도 말 그대로 참된 이치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 참이라 이거예요. 거짓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진리인데 알레데이아. 그걸 또 이제 한글 성경은 또 진정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진정하니까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렇게 진리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가 하는 태도적인 어떤 우리 안에 갖추어진 어떤 심성이라는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갖추어져야 될 어떤 구비 요건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 뭐 이런 얘기해도 할 말은 없지만 죄가 어쨌든 깨달아지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영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또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하고 더불어서 이 진리 대신 참 대신 하나님을 우리도 정말 진정이 뭡니까? 진정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지 않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그러면 여기 이 말을 약간 비유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 어디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군대 가면 그런 사람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군대 가면 여러분이 이제 선임들이 있습니다. 뭐 정말 적게는 뭐 10일 앞서서 들어온 분도 있고 3개월 군대 자대 배치 받으면 거기에 이제 위계서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근거로 뭐 이렇게 얼차려를 주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그 군대 생활하던 90년대에도 없었어요. 그때도 이제 막 점차 줄어드는 막 그냥 상급 부대 지시사항 해가지고 얼차례 뭐 그다음에 군가 그다음에 암기 강요 이런 거 이제 막 3대 금지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가를 막 강제로 막 암기하게 한다든가 막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폐단이 있죠. 그 중에 어쨌든 그 상급자가 있는데 그들과 이제 사이에서 이제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신령과 이제 진정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하급자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상급자가 야, 뭐 해? 그래, 내가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비위 맞춰주려고 얘기하는 거죠. 예, 무슨 소리죠, 바깥에? 네, 바깥에 무슨 소리 났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진심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상급자에게 대하지 못해요. 그냥 상급자가 좋아하는 말만 하죠. 그러나 속마음은 다르죠. 에이, 저 상급자 빨리 전역해가지고 내가 이제 위에 오르면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많은 비유 중에 해필 또 군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좀 죄송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진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거가 뭔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이거죠. 정리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진리 대신 하나님이 참이기 때문에 그 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것을 막는 요소가 뭐냐? 바로 자기 교만이래. 자기 수고, 자기 노력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그 노력과 수고가 오히려 자기 교만이 되고 자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해.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응당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우리가 신령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과 여러 가지 이 땅에 뭔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필하려고 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이 설교 주제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초심을 본의 아니게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뭐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뭐 일일이 제가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내 욕심과 내 어떤 욕구, 내 욕망, 내 육체적인 어떤 그 자랑 삼을 만한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리어 이렇게 막는 게 돼버리는 나의 자만심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분의 깨달음과 그분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 영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이제 또 그러한 나의 하나님을 만나가자는 마음이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영광은 여러분이 정말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삶의 풍성한 응답들이 수반되는 그런 어떤 체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 될 수